돌보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바로 믿으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생기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그리고 믿기는 믿는데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혹시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너 미쳤냐 하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정상이지 그런 소리를 안 듣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믿으면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너 미쳤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잡히고 로마의 총독 앞에 섰을 때 말합니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또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병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염병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 열심히 믿어가지고 사람들이 너 환자구나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소리 신앙생활 좀 했다면 좀 들어보셨어야 돼요. 아이고, 나는 미쳤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고 나는 환자라는 얘기도 못 들어봤다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좀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깨달아서 믿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적당히 해라 그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었어요? 적당히 좀 해라, 대충 믿어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소한 몇 번은 들어봤어야 돼. 너 미쳤구나. 두 번째, 너 환자구나. 세 번째는 적당히 해라. 이런 소리를 들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죠. 우리의 그런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 미쳤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미쳤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진짜 믿는 것인지 가짜로 믿는 것인지 그냥 알쏭달쏭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하냐면 적당히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적당히 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는데 적당히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정말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적당히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특심해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적당히 믿어라 이런 얘기를 저는 찾아보질 못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미지근하게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눈치껏 믿어라. 성경 어디에도 저는 그런 거를 찾아보지 못했는데, 그런 거를 혹시 찾아보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짜장면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사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사세요. 전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 없습니다. 적당히 해라 이런 건 없어요. 정말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가짜로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해서, 영국에 정말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죠. 그런 사람들의 운동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해요.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에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정말 제대로 믿는 걸, 이걸 부흥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히 나타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을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거슬립니까? 회개하기 싫고 삶을 바꾸기 싫고 적당히 믿고 싶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거슬리는 거예요. 영국에서 요한 웨슬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당시에 영국의 국교도였던 성공회들이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왜?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는 거예요. 품위 있게 믿어라. 고상하게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바로 제대로 열심히 믿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적당히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대충 철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강권하기 때문에. 배은망덕이란 얘기 들어보셨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배신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배은망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으니.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또 너희 양심에도 알리워지기를 바라노라. 사람 앞에서도 떳떳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적당히가 안 돼요. 열심히 믿어요. 너 미쳤구나? 너 환자구나? 그런 소리를 듣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짜로 믿는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적당히 하라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도 교회를 다녔지만은 중학교 2학년 때 다시 교회를 나가면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성령님 임한 건지 뭐가 임했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임한 거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렇게 평안히 찾아올 수가 없어요. 자꾸 기도하고 싶고 자꾸 교회 가고 싶고 자꾸 예배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때 교회를 더 오래 다녔던 친구들이 저한테 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믿어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저한테 적당히 믿으라는 표시겠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열심히 있는 거예요. 막 철학기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알아요. 우리 이번 주에 암송 구절이 뭡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요 쉽게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교회에 예수님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에 예수님 계시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에는요 5군데에 예수님이 특별히 설교가 길게 기록된 데가 있어요.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10장에 예수님 전도하라고 제자들을 보낸 그 설교, 전도 설교. 13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 24장에 마지막 날에 종말에 관한 설교. 18장에 교회에 관한 설교예요. 그런데 이 18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의 내용이 뭐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교회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주님을 두려워하심으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으니 말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 예수님이 교회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라틴어로 표현하면 코람데오예요. 우리 성경공부 방이 2개가 있고 세미나실이 있는데 성경공부 방 중에 하나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 제가 그 마태복음 18장을 쭉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교회에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봤더니
거기에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보니까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의 앞부분에 1장 2절 이렇게 보니까 천국엔 누가 제일 크냐고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제일 크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어린아이나 하나를 불러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방법이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영접하는 게 그게 자기를 낮추는 거야. 여러분 굉장히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누가 사람 실족시키냐면요, 교만한 사람이 사람 실족시켜요. 누가 사람을요 세워주냐면요, 겸손한 사람이 사람을 세워줘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실족시키지만은요 나는 부족하지만 네가 잘하니까 네가 해봐라고 하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교회에 계신데, 예수님이 계신 교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나는 부족해요. 그러면서 그 부족의 표현을 어린아이를 잘 영접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제일 영접하고 그리고 실족시키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의 두 번째를 봤더니 양 100마리가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것, 이게 예수님이 계신 교회의 모습이더라고요.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가져져요. 이 좋은 거,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은요 나 밥 먹기 바빠요. 배가 부르면은요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 어떻게 잘 먹고 있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미 배부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배부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교회예요. 예수님 계신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을 봤더니 누군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뭐라고 말할까요? 미쳤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환자라고 그래요. 이렇게 살면요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적당히 하라고 그래요. 적당히 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적당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히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인간적인 열심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달으면은, 복음이 뭔지를 깨달으면, 저는 오늘 읽은 여기 나오는 이 말씀에 저는 깊이 도전이 되는 것을 대신하여라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는 누굽니까?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안 믿나 봐요.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전부 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한번 기회를 줄게요. 진짜 믿는 사람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맞으셨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대신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예. 여러분, 대신하여요. 내가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나라 가수 중에 쌍둥이 가수가 있어요. 학교를 같이 다녔대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대요. 근데 한 형제가 그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엄청 맞을 것 같으니까 바꿨대요. 바꿨는데 자기 형제가 그 수업에 들어갔다 얼굴 똑같으니까 뒤지게 맞았대요. 숙제를 안 했는지 뭐를 안 했는지 대신 뒤지게 맞은 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대신하여 맞아본 적 있어요? 없죠.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맞아야 된다면 얼마나 많이 맞아야 될까요? 정말 많이 맞아야 될 거예요. 한 대만 맞아도 너무 아프지 않을까요? 잭찍으로.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맞으셨어요. 여러분, 그게 정말 믿어지면은 뭐 예수님이시니까, 참을성이 많으시니까, 원래 사랑이 많으시니까 당연히 하실 일을 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될까요? 아니면 나를 위해 저렇게 맞으셨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까요? 저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 감사를 늘 표현하겠구나. 감사를 늘 표현하겠구나. 내가 감사를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도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누가 나에게 작은 오이라도 베풀었으면 그거를 잊지를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호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사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아까워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아깝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어때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 돼요? 아니면 나는 정말 내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으니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깝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난 아까워. 그냥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까지는 하기 싫고 그냥 감사하긴 하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런 사람도 눈치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결코 우리 인생이 실패하거나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이 정말 유익하고 우리에게 좋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면 행복한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결코 우리의 인생의
손해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엄청난 유익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유익.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엄청난 기쁨이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우리가 때로 손해보고, 우리가 때로 힘든 일을 당하고, 우리가 때로 낭패를 당해도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며 네가 잘 살고 있다라고 확신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결코 우리가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의무감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우리가 열심히 믿어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는 먼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이었고 진노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마음의 기쁨도 평안도 없고 인생이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했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누구와 불편한 관계 속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요. 누구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불편해요. 불편해. 왠지 불편해. 그 자리에 가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린 피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누구 불편한 사람 있으면 거기 안 가면 안 불편한데,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이 직분은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는 은혜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적당히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화목해. 하나님과 화목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이런 뜻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미쳤다는 소리를 듣도록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미쳤구나 너.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돼서 읽은 말씀,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거야. 미쳤구나 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 어떻게까지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으로 열심히 믿으니까 이런 말을 해요.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하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그런 소리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그냥 해줘요. 그냥 우리끼리라도. 그냥 해줘. 그냥 해줘.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인데, 뭐를 해도 우리는 열심히 해야지. 뭐를 해도 전심을 다해야지.
우리는 그냥 적당히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주님 앞에 나오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알아가는 일에, 주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열심히 할렐루야.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 올 때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물어볼게. 그런 소리 들어봤냐고. 적당히 하는 소리 들어봤냐고. 미쳤다는 소리 들어봤냐고.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야, 얘네 미친 게 아니라 칭찬이구나.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바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